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7절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1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열쇠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쇠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열쇠는 성경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비한 비밀들을 갖다가 전부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열쇠예요. 이를테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으로 확봉해버린 거예요. 안팎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안의 글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열쇠예요. 임보한 것을 전부 드러내는 것이 열쇠의 사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70년대 중반에 보면은 소위 미국에서 MBA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융업에 종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은 열쇠를 3개를 갖고 다닌대요. 첫 번째 열쇠가 뭐야? 아파트 열쇠, 집 열쇠 맞아. 아파트 열쇠. 그 당시에는 강남 지역에 아파트가 많지가 않았어요. 아파트가 막 세워지려고 막 그냥 붐을 이루려고 막 그냥 할 시초 단계예요. 그래서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강남에 뭐 하는 거야? 아파트 열쇠.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야? 자기 오피스 열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맞아요. 자동차 열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뭐한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질 때요. 격세지감을 느끼죠? 한 세기 전에는, 한 세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로 서울 시내가 도배가 되고 있지. 서울 시내 도로마다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한 세대 만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아파트 열쇠, 오피스 열쇠, 자동차 열쇠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열쇠를 한 2가지 정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해야 돼. 아멘 하는 분들 예배 보나마네 오늘.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귀한 열쇠 한 2가지를 소유하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열쇠하면은 천국 열쇠 해가지고 천국 열쇠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 열쇠만 있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는 4가지 열쇠가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열쇠가 등장한다고요? 4가지 열쇠가 등장해요. 이 4가지 열쇠를 증거한 자가 없었어. 신로인들 외에는. 오늘 4가지 열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열쇠의 뭐를 정체를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증거한 대로 성경의 문을 여는 것이 그게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역할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숨겨져 있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알려지고 만들어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열쇠를 통해서. 귀중품을 곳간에 놓고 쫙 열쇠를 잠궈 놓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열쇠로 쫙 자물쇠를 열어서
오픈시켜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만약가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야 너희가 완전히 뭐한다? 깨달으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일이 되면 완전히 깨달는다는 말씀은 숨겨지고 감춰지는 것이 다 뭐한다는 얘기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열쇠를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전부 세상 끝날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전부 기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뭐야? 말이야 말. 응? 대륙과 대륙을 인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일일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비행기가. 그 당시에 세부치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수백 명씩 공중을 날아가지고 대륙과 대륙을 이동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 동네에서 잠꼬대 같은 소리가 내는데 그런 거예요. 지식이요. 여러분들 PhD 받아보세요. 하버드 아니라 해레빌에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분야에 아주 뭐랄까 단편적인 프라그마틱한 논리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육신에 우리 오간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빙산의 일각단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 성경은. 거만한 자는 뭐랄까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고.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서는 다니엘서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까우고 있는 거야? 맞아요.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쇠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는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 알려주려는 거, 알려주려는 거요. 알려주는 그 자체가 열쇠를 통한 알려줌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때가 뭐냐는 거 가까우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뭐가 되는가? 성경에는 열쇠도 전부 증거가 되고 전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일이 되면 전부 성경 속에는 모든 비밀의 보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열쇠를 통해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적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들이 아니요. 읽는 자요. 싱글러요. 단수요. 읽는 데니까 뭐 예수께서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좋게 될 일을 그게 읽는 게 아니요. 예언적인 섭리를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뭐 하는가 풀어서 뭐 하는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시간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니까 제가 읽는 자라는 얘기는 또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가 있으면 설명해 주는 자가 있으면 그걸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복수요. 수많은 듣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하늘의 뜻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지상에. 그걸 깨우치면 그것을 뭐 하는가? 지키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복인 날에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가 가까우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전부 뭐 하는가? 읽는 자, 드러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열쇠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시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뭐한다는 거? 통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그게 뭐? 그게 예언적인 섭리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모든 것, 진리 가운데를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장래에 되어질 모든 게 다 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하는가? 다 일러준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인 데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모든 증거는 성경 모든 것으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는가?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통한 열쇠의 비밀을 통해서 말일이 되어질 모든 비밀을 뭐 한다는가? 전부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열쇠가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4가지.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이건 다윗 집의 열쇠예요. 이사야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네 어깨에 두리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열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뭐 하는가? 반론은 제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닫아버리면 성경을 예언적인 섭리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걸 풀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풀이할 수 있다는 거? 다윗 집에 뭐 하는가? 열쇠를 가진 자만.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말일이 되면 다 드러나니까 말일이 되면 다윗 집에 열쇠를 가진 자도 또 뭐 해야 되는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따랐어요? 인정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도 제게 생생해.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1인자인데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목회자들이 한 30-40명 된대 그래가지고서 20-30년을 연구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해가지고서 책자를 가져와가지고서 이건 뉴욕에도 와가지고 뉴저지에서 목회자들만 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에다 대문짝만 이렇게 이곳에 이 세미나에 오면은 계시록의 모든 인봉된 비밀이 뭐한다? 다 쏟아진다 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인봉을 누가 뗀다고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인봉은 누가 뗀다는 얘기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일곱인을 뗀다 그랬잖아요. 인봉을 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세미나 강사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재림한 재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된다 안 된다? 거기로 내갔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육신의 잘못은 한번 다시 깨리백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환원이 됩니다. 리스토어가 되는데 영혼의 맛이 가버리면은 길을 한번 잘못 들었으면은 그거는 구제불능이요. 돌아오기가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만? 웨이 크리스천은 해당이 안 돼. 평신도들은 누구만? 목회자들만 참조. 자격 요건이. 성경을 모르니까라는 거예요. 이 다윗집의 열쇠가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집의 열쇠는 또 곧 누구의 열쇠가 되버리는 거? 예수님의 열쇠가 되는 거지.
고로 예수님이 뭘 갖고 있는 거?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건 자명한 이치지.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맞아,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속에는 천국 열쇠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열쇠 참 좋다 하면서 본인만 갖고 계시면 안 돼. 그 예수님이 갖고 있던 천국 열쇠를 또 누구에게 뭐냐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간 거예요. 가셔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예레미야, 저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시몬이가 착 튀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뭐다? 아버지입니다.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마창창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말하니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고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려?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로마에 가면 세인피터스버그 가면은 베드로 성당에 가면 스태츄에 베드로가 뭐 하는 거야? 쫙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뭐 키를 가지고 있는 거요. 그게 천국 열쇠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였더라? 오해였더라였어요. 예언의 말씀은 언제 나타나는 거라서요? 말이래. 베드로는 2000년 전에 한 짐의 흙으로 갔는데 뭐 영원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인봉을 띄워가지고 전부 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례를 알려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이거는 선지자를 핑자한 거예요. 베드로를 핑자한 거예요. 내가 내게 주리니 했죠. 언제 주었어. 주기는 호사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핑자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내가 네게 뭐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말인가? 주리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미래예요. 미래형이요. 준 게 아니고. 천국 열쇠는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단 말이에요. 풀이를 하면은 그게 틀렸다고 부정으로 디나이를 할 수가 없어. 풀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풀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근데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해요. 인자 같은 이가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으니까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근데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나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네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노,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에 보내라. 에베소, 서마노, 버가마,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두아드라 교회 7개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쭉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13절에 보니까는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뭐냐면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 본 곳과 이제는가 창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쳤더는 7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의 사자에게 인자 같은 이가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라는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게 된 줄 아멘입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으로 풀이한단 말이에요. 전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인차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의 낮이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피로가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뭐하니?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해서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야? 인자요. 근데 인자는 한자요. 순수 한국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가 가르쳐 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이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뭐가 되는 거야? 순수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뭐가 되는 거? 아들과 같은 이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흰 구름에 있어가지고서 이한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을 전부 휘둘러서 뭐냐면 거둔단 말이에요. 주실 때가 되면은. 이 말은 인자 같은 이는 뭐라는 말씀이야? 주수꾼이지, 주수꾼. 근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하면 주술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인자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이가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천국 열쇠를 뭐냐면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 아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랬다 예수님이 또 누구한테 주는 거? 베드로를 빙자해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고 인자만이가 같은 얘기 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예,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사 22장 22절에 몇 페이지냐면 990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뭐하느니라? 없느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에게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가 뭐라는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는 뭐가 되는가?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집의 자손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5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거기에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요거를 세 자리 펴면 뭐가 되는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했단 말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가지고서 이 책과 일곱인을 뭐 한다는가? 뗀다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잖아. 세상 이기었노라를 세자를 표현하면 뭐가 된가? 이긴 자란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세자라면 이긴 자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계시록 22장 이제 16절 한번 가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광명한 새벽별인 누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 책과 일곱에는 뭐 한다는 게 깨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 27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기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뭐하니? 주린이 했잖아. 주린단 말이야. 뭘 주어? 주기는. 주린이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이 천국 열쇠가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땅에 내려와 있는 거지. 지금 천국 열쇠가 어디냐면 땅에 있단 말이야. 땅에.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 마태복음 6장 9절이니까. 거기다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를 다윗집의 열쇠를 인자 같은 얘기 준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계시록 3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3장 7절에 몇 페이지냐면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천국 열쇠요.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근데 그 그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인자 뭐라 그랬어요? 카튼이라 그랬잖아요. 카튼이. 이해가 되세요? 예. 아까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를 쫙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하고 있어.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요? 그건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네 본 것과 이제는 일과 창세할 일을 기록하.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체더라. 7별은 7개의 사자, 7 번째때는 7 뭐라 그랬어요? 교인이라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인자 뭐라는 거야? 같은 이를 본 거예요. 이는 바로 인자 같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부활 주님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 같은 얘기가 뭐한 거야? 천국 열쇠를 주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가는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자 같은 이만 천국 열쇠를 가진 뭐예요? 그 그림에 뭐예요? 맞아요. 떡이지. 누구도 가져야지. 여러분도 이 천국 열쇠를 카페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오피스에 키가 있는데 그걸 카피를 가지고 여러분을 주시면 누구나 다 뭐 하는 거? 열 수가 있는 거요. 마스터 키나 카피한 거나 다 뭐 하는 거? 기능은 똑같아요. 열려. 이해가 되시죠?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 받은 천국 열쇠를 저도 뭐냐면 카피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하니까 저도 뭐하니까 철컥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모든 비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카피해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요. 아까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사망과 음부에 내가 볼자다 내가 살았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모았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대적의 문을 여는 심판의 열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니까 하나님이 이래, 야, stop it 하고서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 바치기를 꺼려하냐신즉 내가 지금부터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에 뭐가 되는 거야? 궁창의 별과 같이 많고 또 바다에 뭐가 되는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구한테 준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뭘 받는 거야? 대적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그 씨를 인해서 뭘 받는가?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씨들이 아니야. 그냥 씨야. 싱귤러요. 갈라디아 3장,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면 일하냐? 토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에 여기서 일자 써놓고서 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뭐라는 얘기야? 그 디센던트가 뭐라는가? 그게 씨라는 얘기요. 그 씨가 누구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은 아브라함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네 씨라 하지 않았으니 곧 하나를 가리켜서 네 씨라 했단 말이요. 그 하나를 가리켜서 네 씨라 한 그 씨가 누구라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대적의 문을 여는 뭘 받은 거야? 예, 심판것을 받았다는 얘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죽이는 게 뭐야? 이거 심판하는 거. 살리기도 하시고 살리는 건 뭐야? 이건 천국 열쇠까지 살리는 거예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는 거나 죽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음부에 내리는 건 사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또 음부에서 뭐가 되는 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뭐 하는 거? 버려두지 말고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30편 3절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평안을 짓는 거 이게 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또 뭐 하는 거? 환난도 창조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하는 역사예요. 빛도 진단 말이에요. 빛도 천국 열쇠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둠도 창조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판사가 있는데 유죄 판결만 내릴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유죄 혹은 또 뭐가 된가? 유죄라는 말씀은 뭐가 된가? 그게 심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쩌지의 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신은 뭐 무죄라는 빛도 창조해야지. 당신은 유죄하면 뭐가 되는가? 앞이 뭐가 되는가? 캄캄해지는 거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무죄라면 그냥 수심이 가득했다 뭐가 되는가? 무죄하면 얼굴이 뭐가 되는가? 환해지는 거 선플라 같이 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하는 거잖아요. 라이프 센텐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사망과 뭐가 있는 거야? 예? 예, 맞아요. 음부의 열쇠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면 또 오만 가지 나라를 팔아먹는 못된 자들 전부 뭐가 되는가? 심판할 수 있는 양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냐면 인자 같은 얘기에 주어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다는데 사도 요한이가 본 거는 인자 대신 뭐가 되는가?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 뭘 봤어요?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 확인해 보자. 계시록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9절이 398페이지가 되겠네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걸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식으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촛대 사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던 거야?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이가 등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 매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업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가진 거야? 누가 가진 거야? 전에 죽었다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사도 요한이가 본 거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누굴 봤다는 거?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일을 봤다는 거. 이게 대가 언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영이라 했단 말이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한 부활주님이 인자 같은 이 속에서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를 뵙는가 7번째 따라 7뼈는 7개의 사자 7번째 따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변제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는 이가 이게 뭐 다니는 이가 이게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가졌다 그랬어요? 아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 3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였잖아요.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게 누가라면 그 인자 같으니까 인자 같은 이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뭐는가 열쇠를 가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안 좀 하세요. 이게 천국에 가는 모든 비밀을 전부 풀어가지고 천성문들이 인도하는 권한을 가지는가 하면 또 그 하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전부 뭐 하는가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그 대적들을 전부 심판해 버리는 심판의 권세도 뭐가 되는가 가진 거예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 갖게 되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아무개 성도하는 거 말고 성도는 거룩한 물이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 갑주를 입은 왕같은 지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뭐냐면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뭐냐면 이런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 권세를. 뭘 가지고 심판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뭘 가지냐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야. 자, 시편 149편 6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149편 6절이 908페이지가 되겠네요.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나가진 칼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호하며, 열방을 보호한다는 건 열방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바라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왕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전부 사슬로, 저희 귀인들 이름만 대도 온 세계에 온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다 알아주는 자들 귀인들이요. 귀인들은 뭐로?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전부 꽁꽁 묶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기록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 맞아요. 할렐루야 해야지. 그 성도들도 많은가 이렇게? 예, 맞아요. 사망과 음배에서 이 심판, 대적의 문을 여는 심판구에서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열쇠, 오피스 열쇠, 자동차 열쇠 말고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열쇠를 카피해 갖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서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천국 열쇠하고 사망과 음배 열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적행 열쇠요. 무적행이라는 거는 없을 무자 밑저자 갱도갱자 구멍갱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열쇠는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뭐냐면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적행을 여니까 그거에서 오만 가지 악한 악령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인침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셋째 천사,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하늘에서 뭐냐면 떨어져가지고 강들의 물샘에 떨어져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가 뭘 가졌다는 얘기야? 이 무적행 열쇠를 갖고 출현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죠? 이게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의 추수꾼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다이다. 누가 항복한다는 얘기야?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나이다.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봤느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사단이가 하늘에 있다 뭐니까 땅으로 뭐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세상 끝나려도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하고 요 용뱀 마귀 사단하고 그 사자들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거기서 패가지고 땅으로 내쫓기는데 용이 내쫓기는 거는 옛뱀이라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뭐라 그랬어요? 찬이라 그랬잖아요. 이자가 원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원체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사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뭇별에 앉아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고 뭐한데 비긴데 지극히 높은 분은 누구야? 하나님 보호자에 지극히 앉아 계시잖아. 다니엘서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하고 뭐 하는가 비기려고 하다가 전부 땅으로 찍혀가지고 심판받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예, 증거 내용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9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07페이지가 되겠네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받고 있는 거야?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그 별이 언제 떨어지는가? 그 위에 8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더라? 죽더라 그랬죠.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뭘 가지고 있는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9장 1절 다시 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며 저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을 해하라.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쫄 때 괴롭감과 같으니로다. 그날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뭐하래다 피하라면서 쭉 이러면서 11절까지 이 사단의 족속들을 갖다가 쭉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 무저갱 열쇠는 누가 가졌다? 예? 누가 가졌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보셨어요. 연계로 보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이 110페이지입니다. 70인의 주수꾼이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뭐하노라? 보았노라. 저 보세요. 계시로 가서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2000년에 보았다는 얘기는 연계로 보셨다는 얘기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적을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서 뭐하라? 기뻐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예, 자, 이제 이사야서 한번 보고 나올까요? 이사야 14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 981페이지가 되겠네요. 너 아침의 아들 뭐야? 예, 계명성, 너 모닝스타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용뱀마이가 땅이라 내가 쫓겼잖아요. 사자들과 함께. 그렇죠? 예.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의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키는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늘에 자기 보좌를 높인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뭐하리로다? 빠지리로다. 그러면서 음부 속으로 한량없이 그냥 심판받아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케 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열왕의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곤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이 둘러싸시며 밟힌 시체 같도다. 내가 자기 땅에서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고 그 악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려다 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정의 열쇠는 누가 가졌다? 사단이 가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도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와요. 그 천사는 이 사단이 가진 셋째 천사하고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용을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용을 잡아내니까 그놈이 예삐에며 마귀여 말해가 사단이라 가지고 그 용된 마귀 사단을 갖다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1000년 동안 잡아넣어가지고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열쇠는 무슨 열쇠? 무저갱 열쇠. 요건 누가 가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고 사단이가 가지고 있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뭐 하는 거야?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사단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건 그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할 일을 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돼? 연단을 받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가 하는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죠? 예. 그 자기 갈 길 다 가는 거예요. 춘향전이 있는데 변사또가 춘향이 네! 하면서 호령을 치면서 춘향을 막 핍박하면서 마지막 피크까지 몰고 가야지 드라마가 재밌지. 예. 변사또 역할을 줬는데 춘향아씨 한 잔 따라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관중들 환불해달라고 난리나. 그 변사또 하루아침에 저동나서 파이어래. 이렇게 돼버려. 가장 악랄한 표정과 악랄한 뭐니까 톤으로다 뭐니까 춘향이를 핍박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마지막에 변사또가 나가서 암행어사 절대 반전에 대역전 드라마가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지. 춘향전에 가지고 변사또에 핍박을 받아 죽어버렸어. 그럼 그 재미있어. 누가 쳐다봐 그 후손들이. 재미 하나도 없지. 권선징악이 되니까 재미있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권선 뭐니까 칭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거든요. 선이 뭐니까 악이 뭐 이게 사단의 족속을 마지막 계시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까지 뭐니까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할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식의 열쇠야. 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율법사요. 율법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너희들이 스스로 막느니라. 지식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걸 다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는 거야 이들이.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뭘 받게 돼 있는 거? 화. 그들이 누구자? 그들이 뱀새끼야 뱀새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율법서 바리새인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잖아.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새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쫓음이 아니뇨. 철학과 헛된 뭐니까 속임새로 너희를 뭐니까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뭐니까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뭐니까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생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데카르트에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꼭이 되리고 짜면서 단상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전부 천국 열쇠는 뭐니까 막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는 천국 열쇠는 뭐가 되는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경에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설에 푼다는 게 그게 뭐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스스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적인 선지는 누가 풀어야 되는 거? 아무리 머리를 좋아하게 연구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푸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가 뭐니까 가진 자가 뭐니까 풀어야지 열려버리는 거 풀리는 거예요. 뭘 연구해서 풀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강의래. 성경에는 요한계시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누가 받은가? 예수님이 받은 계시지. 그냥 레벨레이션이지. 뭐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 반모섬에서 요한은 지시만 받았어요. 써가지고 7개의 편하라는.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는 몇 가지 열쇠가 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 천국 열쇠. 두 번째는 사망과 은배 열쇠요. 여러분 천국 열쇠와 사망과 은배 열쇠를 카피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무적의 열쇠가 있고 뭐니까 천국길을 막는 뭐가 되는가? 지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눈길 안 붙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확실하게 카피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다 열리는 거야. 성경에 다 이렇게 저같이. 그리고 뭐야 된 거? 사망과 은배 열쇠. 그 대제금을 여는 뭐? 심판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체가 이 말씀 가지고 잘잘못을 만약에 다 판단해주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것을 가피해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영접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접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